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누가 앉았는지 이렇게 눈인사로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얼굴 보기 어려워서 얼굴만 봐도 굉장히 좀 반갑고 좋고 막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추석 명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나마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좀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계속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명절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2,300여 명이 넘습니다. 속히 종식되거나 또 집단 면역이 생겨서 좀 안전하고 또 건강한 그런 친밀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사망 원인이 있죠. 알다시피 37년째 사망 원인 1위는 악성 신생물 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죠, 그죠? 악성 신생물이라고 표기되는 암입니다. 암으로 표기 안 하고 이렇게 악성 신생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2019년에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자살자의 수는 13,799명, 2020년 자살 사망자 수는 13,018명입니다. 즉 하루에 30에서 40명이 자살로 인해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 수치는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훨씬 많고요. 당뇨병으로 죽는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사망한 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숫자이죠. 불명예스럽게도 지난 7월에 나라에서 발간한 자살 예방 백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위가 리투아니아, 3위가 라트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13,000여 명이 자살로 인해 죽는다는 것은 이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살자도 많지만 그 자살자의 유가족들은 또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무게 또한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감염병을 막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처럼 자살 예방에도 함께 우리가 힘을 쏟는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날을 전후로 해서 생명보듬주일 이렇게 정해서 자살 예방에 앞서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살 예방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생명사랑 또 생명보듬 이런 언어로 좀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돌보고 보듬으면 자연적으로 자살이 예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도 생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그 누구의 출생도 실수나 불운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자동차나 컴퓨터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동차나 컴퓨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복잡하고 더 경이로운 이 우주와 그리고 우리 인간
왜 저절로 생겨났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부모들이 자녀의 생명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장부를 만들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16절에도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부모의 모태에서 조직되기 전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신비로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놀라서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경이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인체의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람의 뇌로 초당 300억 비트의 정보를 우리 뇌가 처리하고 있고요. 200만 비트, 약 5만 단어에 해당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잘 걸러내어서 인식하는 정보는, 의식하는 정보는 134비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인간에 있는 핏줄, 동맥, 정맥, 모세혈관 포함해서 이 핏줄이 총 1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서울 한 100번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구를 한 3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피가 사람의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는 단 4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혀에 침이 묻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느낄 수 없고 코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인간의 코에는 극소량의 철을 가지고 있어서 커다란 자기장인 이 지구에서 방향을 잡기 쉽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우리 콧구멍이 2개 있잖아요. 이 콧구멍이 3-4시간마다 교대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하나 좀 쉰다는 거죠. 이렇게 교대로 감당한다 그러고요. 또 인간의 뼈가 화강암보다 좀 강해서 무려 10톤을 견딜 수 있고 콘크리트보다는 4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눈을 감고 재채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재채기의 그 속도가 시속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는 것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정말 참 놀랍다,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13절은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배짜듯이 지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니트라는 건데요.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니트를 짜듯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확률 10의 20억 제곱분의 1. 이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산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숫자를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잠도 자지 않고 밤낮 70년을 써야지 쓸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인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고귀하고 경이로운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죄악의 행위인 것이죠. 물론 자살 문제에 관한 전문 학자들의 견해는 자살은 명확하게 뭔가 정의하기도 어렵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고 자살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마디는 자살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뭐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순교는 이거는 자살일까요? 소방관이 화염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 사람을 구하다가 죽는 거는 자살일까요? 전쟁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싸우는 것은 자살일까요? 존 하보고시라는 학자는 자살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고 하면서 그 의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의 행위나 위험한 행동이 스스로 죽음으로 이끌 수는 있어도 그러한 경우에는 우선적인 동기가 자기 파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살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 현상은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인류의 비극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결국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거죠. 이것이 인간 분행의 원인이다 라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부모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아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누구고 내 이름이 뭐고 성이 뭐고 고향은 어디고 그죠? 그렇게 고아가 된 아기 앞에 아무리 멋지고 이쁜 수식어를 붙여서 귀여운 고아 또 잘생긴 고아 이렇게 불린다 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유했는가 그 사람이 소유한 그 소유물로 그 물질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봉이 얼마 그 연봉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연예인들이 출연료가 적으면 자신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람들은 소유를 가지고 또한 비교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비교하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또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남과 비교해서 내 소유가 적으면 비참해지고 많으면 교만해지고 근데 언제나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는 결국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대입 수험생들이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딸내미 자소서 쓰는 거를 막 도와주고 그랬었는데요. 수시로 가는 친구들은 이 수시 원서를 넣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요즘 많은 경우에 정시의 어떤 수능보다는 이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가게 됩니다. 이 수시는 이 수능 시험이 아니라 이 내신 성적 그리고 또 내신을 포함한 학교 활동 전반의 어떤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1월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수험생들이 종종 내신 등급이나 수능 점수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지 못한 친구들은 절망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인생을 다 망친 것처럼 생각해서 때론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자기가 하는 일과 지위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내 가치가 좀 높고 그렇지 않은 사람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나타난 때가 이제 1998년 외환 위기 때 그때 보면은 갑자기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직장을 잃고 경제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와 그 어떤 효율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회에서는 뭐 살아갈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시각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떤 소유나 성적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지위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떡으로 살아라, 소유로 살아라, 높은 곳에 올라라, 세상의 인기를 누려라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엉뚱한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정신의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생각 한 가지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터널 증후군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매우 답답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빠져나갈 유일한 대안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자살은 고통으로 벗어나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이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라 해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압도하는 어떤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 버림받았다는 생각이나 죄책감, 또 불행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할 때 또는 내가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현재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자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 대부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자살로 죽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대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면은 내 이야기를 좀 대화를 할 그럴 준비를 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자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60에서 90%가 자살의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살하기 전 한 달 정도 자신이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가, 또 그런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아가는 비율이 약 70% 정도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자살 경고 신호를 알아챌 수 있다면 그들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자살의 경고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죽고 싶다는 언어적인 표현들, 또 죽음 이후에 발생할 일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 표현, 자살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것, 사망 또는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울, 불안, 절망감을 호소하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표현하고 삶의 무의미함이나 무가치성을 언급하거나 잠드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거나 자주 깨어 뒤척거리고 식욕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고 매사에 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평소보다 음주나 흡연량이 증가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문자나 SNS 등에서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이러한 자살 경고 신호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요.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회 주면서 도와줘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해서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자살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사이에 좀 물어볼 수 있겠죠. 너는 불행이나 무력감,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니? 이렇게 삶이 무거운 짐같이 여겨지거나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지 않아? 인생에 별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금기시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 꺼내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풍선에 공기를 막 주입해 점점 커져서 터질 듯하게 막 이렇게 갈 때에 그 바람을 살짝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선 833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30년이 넘는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로 불리는 대규모 심리학 실험이었습니다. 이 833명의 신생아 중 201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정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고위험군에 속한 201명의 아이들 대부분이 사회 부적응자로 성장할 거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죠. 201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뒷바라지도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했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도덕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일궈냈죠. 온갖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잘 자란 72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연구진은 72명 모두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건 아이들 주변에 있었던 단 한 사람의 존재였는데요. 잘 자란 아이들 주변에서 어김없이 발견된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믿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부모 대신 조부모나 친척, 때로는 마을 사람이나 성직자 선생님 등이 그 역할을 해줬죠. 성공한 아이들 주변에서 발견된 그들의 숫자는 최소 1명. 언제든 내 편이 돼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하와이 군도에 속해 있는 카우아이 섬은 굉장히 좀 아름답고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폭포나 협곡, 암석들이 이렇게 멋지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관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1954년, 55년 이때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열악한 가정 환경과 사회 경제적 조건과 싸워 나가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연구자들이 1955년에 거기서 태어난 833명을 대상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추적하면서 연구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겪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사건, 사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 환경이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얼만큼이나 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카우아이 섬 연구 자료 분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 교수였는데요. 심리학자였는데요. 그가 이제 전체 대상자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추려낸 것이죠. 그들은 모두 극빈층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 작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정 불화가 매우 심하거나 부모는 별거 혹은 이혼 상태였습니다. 엄마나 아빠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이들이 18세가 되었을 때는 확실히 나머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로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18세가 되었을 무렵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던 이 에미 워너 교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가명으로 이제 마이클이라는 그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마이클은 누구보다도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나쁠 수 있는 모든 나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마이클은 에미 워너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놀랄 만큼 밝고 또 명랑하고 매력적인 그런 청년으로 자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추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상위권이었고 독서력도 다른 친구들보다 좋고, 고등학교 때 보니까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서 전 미국의 상위 10% 안에 들고, 학교 성적은 대부분 A였고 전교 석차도 10위 안에 들어있고, 학교에서 활동도 동아리 대표하고 학생 회장도 선출되고 미국 본토의 유명 대학의 장학금을 받고 이미 합격한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하는 그 모델을 이 청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미 워너 교수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사례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런 경우가 72명이나 더 발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미 워너는 이 70명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공통적 속성을 지니고 있을 거다라는 직감을 하게 된 것이죠.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속성을 이 에미 워너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농구공이 떨어지면은 탁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바람이 빠져 있으면 이제 적게 튀어오르겠죠. 근데 유리로 만든 공이라면 아예 깨져버리겠죠. 그런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을 극복하는 힘뿐만 아니라 활력 있고 생동감 있고 즐겁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에미 워너 교수가 40년에 걸쳐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이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인간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은 예외 없이 그 아이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꼭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빠이든 엄마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삼촌이든 이모이든 간에 그 가까이서 늘 그 애를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딱 한 명은 무조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과연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다른 누구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가족, 친척, 이웃, 제자 등 주위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에미 워너 교수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대표적인 강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나의 잘할 수 있는 강점을 발견하는 것은 곧 자기 존중감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하면서 청년들과도 이렇게 양육 훈련을 하게 되는데 꼭 내어주는 게 이제 감사에 대한 숙제를 내어줍니다. 평생 동안 감사한 거 뭐 있는지 갖고 와라. 또 최근에 감사한 거 뭐 있는지, 일주일 동안 감사한 거 뭐 있는지 계속 이제 그 감사한 걸 이제 나누고 감사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죠. 그 한 친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그렇게 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운동은 뇌를 행복하게 해주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뇌 안에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고 또 중독의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고 합니다. 또 집중력과 침착성을 높이고 충동을 낮추고 우울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바로 그 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독특하고 유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나의 소유나 내가 하는 일이나 인기 등이 나의 정체, 나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의 긴 터널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고통 가운데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여 그들을 도와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그를 대해준다면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